여호수아서 18장 11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 아동부 친구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1절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인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벳호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드로는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노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르우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벳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입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인이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부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 기브앗과 기라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동부 친구들을 기억하며 섬기며 헌신하며 특별히 매월 둘째 주를 아동부 주일로 기억하고 아동부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어릴 때부터 모세처럼 디모데처럼 바울처럼 귀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우리 목사님과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갑절이나 더하여 주셔서 기도하며 양육하며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어린 주일 학생들의 생명의 역사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수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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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해서 강하다. 제가 지난 한 2주 됐나요? 주일날 말씀을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는 질그릇인데 자꾸 동그릇, 은그릇, 금그릇 되려고 하는데 질그릇은 여전히 질그릇으로 오히려 약해서 내가 깨지고 내가 녹아짐으로 보배 대신 예수님이 자꾸 보여지는 우리의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뜻밖의 우리를 참 우리의 바램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로 약하게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는 24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딱 절반을 나누어서 12장까지는 여리고성, 아이성 뭐 여러 정복 전쟁, 그래서 다시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전쟁이라면 13장에서 마지막 24장까지는 분배의 전쟁, 분배의 이 기록.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우리와 함께 나누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얻은 복을, 그 받은 복을 내가 어떻게 잘 누리느냐. 이 누린다, 이것이 분배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셨어요. 건강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서 그래서 건강을 회복했다면 이것은 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분배는 뭐예요? 그 주신 건강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사는 삶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웃들에게 해를 끼치는 삶이라면 이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가룟 유다에게 너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했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차라리 건강하지 않았으면 죄 덜 지을 것을, 차라리 우리가 능력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덜 했을 것을, 이런 것이 굉장히 두려워요. 오늘 그런 면에서 분배를 하는데 이 여호수아에 보면 분배가 3단계예요. 1단계는 모세가 요단 동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2단계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어떻게 했어요? 나머지 에브라임 지파, 특별히 우리가 아는 미스타 갈렙 유다 지파, 그리고 나머지 7지파가 뭐 달란 얘기도 안 하고 싸우러 갈 생각도 없으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리고 3명씩 각 지파의 정탐꾼을 불러서 가서 그려와라, 디자인해 와라. 오늘 우리 이 말씀에 우리 인생에 적용해 보면 우리의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뜻에 의지해서 내 남은 여생을 어떻게 인생을 설계하고 그림을 그려 볼 것인가,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1년의 계획이 있을 수 있지만
도움도 물론 그 계획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 구하고 일생에 대한 계획, 1년에 대한 계획, 10년에 대한 계획, 혹은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계획, 직장, 혹은 사업, 혹은 만남, 혹은 나의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 그림을 그려보는 것, 이건 참 중요하죠.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그려오라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그려와서 이제 차근차근 각 지파별로 어떻게 해요? 그 땅을 분배하고 있는데 그 7지파, 나머지 받지 못한 지파 중에서 첫 번째 오늘 베냐민 지파를 이 땅 분배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여기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다. 혹 방송실 미리 얘기를 못했는데 그 12지파의 지도 한번 띄울 수 있어요? 지도 한번 이렇게 띄워보면 좋겠는데, 여기 보면은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다 그랬잖아요. 유다 자손, 남쪽 헤브론, 다윗이 임금이 되었던 곳이 헤브론, 맨 남쪽.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우리로 말하면 경기도 지방 정도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남쪽과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의 중간 지점이다. 이게 참 베냐민 지파에 대한 깊은 교훈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구약 시대에 다윗 임금이 되잖아요. 근데 다윗 임금 전에 누가 임금이죠? 사무엘을 통하여서 누구를 택했어요? 사울 왕. 이 사울 왕이 되고, 예, 감사합니다. 좀 더 크게, 저는 안 보여도 되니까 크게 이 지도만 잘 좀 보여주십시오. 예, 여기 보면 이걸 좀 보면, 이게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 지파가 있고, 이게 에브라임 지파, 요 베냐민 지파 아주 작지요? 작아요. 요 베냐민 지파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1차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 여기 절반 있고 갓지파, 르우벤 지파, 그리고 2차로 여호수아가 와서 유다 지파, 그리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쫓아와서 우리는 많은 민족인데 왜 조금밖에 안 줍니까 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부터 나머지 지파를 쭉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이 베냐민 작은 지파, 사울 왕 베냐민 지파, 어쩌면 참 오늘 베냐민 지파는요, 방금 우리가 지리적으로도 봤죠. 숫자도 물론 나중에 뭐 단지파 같은 경우에,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에 더 작아지기도 했지만 베냐민은 12지파 중에서 막내 지파예요. 가장 작은 지파죠. 근데 하나님이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운 것은 가장 약한 지파 중에서 왕을 세워야 전체적으로 12지파를 잘 아우를 수 있다. 나중에 이제 다윗이 유다 지파가 해서 하니까 헤브론에서 자기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결국은 다윗, 솔로몬 아들 누구죠?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이제 그 르호보암 왕을 옆에서 잘 도왔던 참모들 가운데 솔로몬 왕 시절에서부터 있던 원로들이 앞으로는 백성들의 세금을 조금만 거두게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잘 돕습니다 했더니 르호보암 또래의 젊은 그 참모들이 무슨 소리냐, 더 강하게. 그러니까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하는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떼고 북쪽으로, 우리로 말하면 저 북한과 남한처럼 갈라져서 살게 되는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안타깝지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오늘 여기 11절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다, 이 말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게도 참 의미를 준다고 저는 봅니다. 저 유럽의 지정학을 보면은요, 유럽의 강대국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을, 물론 영국은 섬나라에서 떨어져 있고 이런 강대국이거든요. 근데 그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는 우리나라가 보통 산악이 한 70%, 근데 스위스는 80%, 85%가 산이에요. 이태리 로마를 성지 이술레를 가보니까 이태리는 세상에 평야가 막 끝이 없어요. 근데 스위스는 전부 산이에요. 전부 산. 프랑스도 우리가 잘 알지만 얼마나 좋은 토지가 많아요. 독일도 말할 것 없이. 스위스는 나라도 작고 평지도 거의 없고, 그리고 추워서 겨울이 거의 한 6개월 정도. 그래서 스위스가 시계 산업이나 아주 귀금속에 발달할 수밖에 없었는 것이 1년에 6개월 이상을 그냥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으니까 눈 속에 갇혀서 앉아서 연구만 하다 보니까 스위스의 기술이 최고가 된 거예요. 근데 잘 아는 것처럼 스위스는 영세 중립국이라고 이런 얘기를 써요. 독일도 프랑스도 이태리도 스위스를 함부로 넘보지 못해요. 세계 나라의 국경에 이렇게 딱 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세계 나라에 접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작은 나라지만 스위스 나름의 탁월한 힘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점령을 못해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스위스하고 비슷한 면이 있다. 가까운 중국, 우리 아랫역에 일본, 또 멀지만 미국, 그리고 러시아, 이 강대국 속에 있어요. 이 대한민국이요, 여기서 또 북한과 남한이 나뉘어져 있기도 하는데, 참 기억할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스위스 못지않는, 아니 그보다 더 힘 있는 나라가 된다면 우리가요, 미국도 좌지우지, 중국도 좌지우지, 일본도, 왜요? 그들이 우리나라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세계에서 자기들의 역할을 할 수 없도록, 얼마든지 잘 보십시오. 큰 배가 가는데요, 큰 배의 방향은 뭐가 해요? 그 작은 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중국에게 큰 손해도 줄 수 있고 미국에 피해도 줄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힘을 갖는 것은 핵을 가졌다, 인구가 많아졌다, 경제가 부흥했다, 이게 아니고 잘 봐야 됩니다. 뭘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우리 대한민국은요, 우리가 땅덩어리가 커서 오늘 이렇게 되었다, 인구가 많아서다, 지하 자원이 많아서다,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요, 그 무엇으로도 설명이 안 돼요. 오늘 저는 그래서요, 소돔 고모라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했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 이것은요, 불을 보듯이 확실합니다. 오늘 이 베냐민은 정말 작거든요. 북쪽의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 지파 아니에요? 가장 강자가. 남쪽 유다, 아니 왕선이 얼마나 강해요. 이 둘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딱 끼워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은 자꾸 이 베냐민을 얘기하고 싶은 게, 잘 보세요. 10지파가 북쪽 에브라임과 함께 남쪽 유다로 이렇게 나뉘어질 때 신기하고 놀라운 것, 베냐민은 저 북쪽 에브라임, 아니 베냐민은 요셉과 같은 형제, 배가 같은 형제. 좀 쉽게 얘기하면 야곱의 아내 4명 중에서 라헬이 낳은 유일한 아들이
모세와 베냐민입니다. 모세가 아니라 요셉과 베냐민. 왜 이렇게 제가 틀리면 다 좋아해. 하여튼 이런 거 보면 지혜롭게 틀리기도 해요. 요셉과 베냐민이고,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혈연으로 보면 이 베냐민은 당연히 누구한테 가야 돼요? 같은 배에 엄마를 두고 있는 요셉, 에브라임에게 가야 돼요. 안 그래요? 우리도 이스라엘 나라 우리와 참 같은 게요, 혈연, 지연, 그 다음에 가문, 굉장히 우리도 중요한데 이스라엘은 더 중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같은 배, 라헬의 혈통이 같은 요셉, 므낫세, 에브라임 편을 들어야지. 근데 베냐민은 누구 편을 들어요? 누구한테 와요? 유다한테 와. 유다한테. 여러분, 제가 그래서요, 이런 말 알죠? 옛날에 이 어떤 냉장고를 선전할 때 그런 광고 카피가 있었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무슨 냉장고인지 알겠죠? 요즘도 마찬가지.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그렇지요? 그 남자 만나가서 지금까지 이렇게 행복하게 살잖아요. 아멘이 안 나오는 모양이에요. 내가 아멘 가르쳐줘도 아멘이 안 나와. 그 여자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하잖아요. 이것도 아멘이 안 나와. 유다는요, 하나님을 믿는데, 놀랍게도 베냐민은 자기의 친형 요셉의 지파가 아니라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유다를, 그래서요, 일평생, 아니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해서, 그래서 신약 시대로 오면 예수님은 무슨 지파?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 이 어떤 학자들은요, 기독교는 예수님의 종교가 아니라 바울의 종교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바울이 초대 기독교에 얼마나 복음을, 우리가 사도행전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은 유다 갈릴리, 아니 예루살렘 여기까지만 있었지만 바울을 통하여서 1차, 2차, 3차 세계 선교를 폭을 넓힌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무슨 지파다? 베냐민 지파. 이거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요, 선택입니다. 선택은 다른 말로 결단입니다. 이 결단은 다른 말로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우리가 이쪽 저쪽을 결단할 수 있고, 이 선택이 결국은 우리 인생을 좌우합니다. 아니, 자손 대대로 결정을 좌우합니다. 우리 부모가 믿음 생활 잘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믿음에 젖어들게 돼 있어요. 이것이 오늘 여기 이 11절 마지막에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다, 그 중간이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누구 지파? 유다 지파, 유다 지파. 그래서 후손 대대로 얼마든지 우리로 생각하면 혈연도 자기 어머니 라헬, 숫자도 10지파. 그러니까 북쪽에 가는 것이 당연해요. 무얼로 보나. 근데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에 왔던 것은 딱 하나예요. 믿음의 결정, 믿음의 선택.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이 베냐민 지파에게 꼭 배워야 할 것이 이겁니다.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정, 믿음의 순종. 인간적인 의리, 인간적인 혈연, 인간적인 이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사실은 북왕국 남왕국 나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했지만 여로보암이나 이런 10지파가요,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 오늘 우리의 선택과 결단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이나 기계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오늘 또 새벽 기도를 올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에게 선택, 결단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끔찍하게 사랑을 하는 것을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새벽기도 하나님을 기도하고 사랑할 수도 있지만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최고지.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무인도에서 아무도 없는데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있어서 둘이 사랑했대. 그 사랑하고 세계 인구가 지금 80억이라고 그래요. 뭐 85억도 된다는. 절반이 40억인데 40억 남자 중에서 한 남자를 택했어. 한 남자밖에 없는 남자를 택한 것하고 40억 명 중에 한 명을 택한 것은 사랑의 질이 다르잖아요. 그 사랑을 하나님은 원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순간순간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는데 우리를 순종과 불순종의 중간의 자리에 딱 세워서 순종할 것이니 하지 않을 것이니, 그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선택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고 사랑하고 복 주시고 응답을 주셔요. 예. 오늘도 어제도 그제도 우리 미 집사님이 새벽을 나와요. 그래서 지금 새벽기도 안 하는 분들이 처음 새벽기도 나오면 걱정이 돼. 무슨 일이 있나, 어려움이 있나. 이런 없죠. 그래서 이 보니까 눈빛이 밤새 잠을 못 자고 일하고 온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는 거예요. 밤새 일했으면 피곤해서 빨리 가서 주무셔야 될 텐데 이제 기도하고 가면서 주무시는 거예요? 안 자요? 그럼 언제 자요? 밤에도 일한다고 안 자고 낮에도 안 자고 1시쯤에? 내가 기도할게요.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푹 잘 수 있는 직장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건강,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주무실 수 있는 직장. 요즘에 이 요양보호사들 보니까 참 감사한데 그 뭐 퐁당당 24시간 일하고 이틀 쉬고 야간 근무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인체 리듬이. 그런 분들 건강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는데 우리 정미 집사님도 하여튼 밤새 일하고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고 이건 결단이거든요. 선택이에요. 밤새 일하는 분 하면은 내가 늘 떠오르는 분이 우리 초창기에 황재철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밤새 일하고 또. 근데 하여튼 제가 그 얘기 하고 싶어요. 선택.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를 주었어요. 왜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해서 에덴 동산 모든 것을 다 주었어요. 그러나 나는 너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다. 사랑을 받고 싶다. 그래서 너는 기계가 아니야. 너는 로봇가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래서 그 사랑 받고 그 사랑에 하나님도 뻑가요. 그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베냐민은 지금 오늘 여기 11절 마지막에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다. 중간. 우리의 남은 여생이 항상 이런 선택의 규로에 서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혈연 따라서 에브라임이 아니라 유다. 우리의 어떤 숫자 이쪽 가면은 내가 대부분은 우리 많은 쪽에 특별히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사는데요. 민주주의라고 해서 꼭 다수결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수결. 여러분 다수결로 정하면은요. 한국의 교회를 없애자. 그러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가버려요. 제가 엊그제도 새벽에 얘기했죠.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뭐 신천지 또 뭐죠? 통일교 이러다가 나중에는 우리 교회까지
왜 우리가 이렇게 놀래고 두려워요? 지난번에 코로나가 꼭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 옳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도 보면은요, 이스라엘 60만 명, 아니 어린아이 여자까지 하면 200만 명이 다 애굽으로 가자 그랬어요. 근데 모세 하나님 말씀 듣고 아니야, 가나안 땅 가야 돼. 200만 명의 일이어도 그 길을 가야 돼. 우리 예수님 결국은 십자가 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로마의 병정들, 유대인들 다 아니라고 했지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될 때 때로는 아무도 박수 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주님이 원한다면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은 정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약하게 만들고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우리를. 그래서요, 제가 참 요즘에 와서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몸이 약해지잖아요. 약하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 같아. 나이 들수록. 왜요? 약해야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천국 갈 때 점점 나이 들수록 힘 세지고 점점 막 몸대로 되고 오래 살았으니까 더, 그러면 하나님 더 의지하지 않나. 그러다 갑자기 하나님 부름 받으면 이게 무슨 꼴이야. 그래서 약하게 해요, 힘없게 해요, 마음대로 안 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해요. 그전에는 힘 있어서 의지 안 했는데 힘 없어서 의지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의지해요. 그래야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겠다.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천국을 생각한다면 나이 들어서 힘없고 아프고 약해지는 것도 천국 가까이 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베냐민은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다. 이 중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중간이란 이 말은 선택에 늘 결단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편, 믿음 편, 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길을 선택하라고. 그래서 가장 약한 지파 베냐민이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지파. 이 지도상으로 보면은요, 이 베냐민 지파에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데요. 이 베냐민 지파 안에 여리고성이 있고요, 베냐민 지파 안에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 베냐민 지파 안에 기브온 산당이 있었던 거, 베냐민 지파 안에 미스바, 사무엘이 외쳤던. 진짜는요, 베냐민 지파, 이 작은 지파 안에 어떤 도시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놀랍습니다. 작아도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얼마나 귀한지. 오늘 여러분, 내가 약한고 내가 작고 내가 이것저것 없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다 없어도 하나님 꼭 붙잡고 함께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함을 친정아버지 장례에 기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식사떡 예물 드립니다. 이낭자 권사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베냐민 지파를 통하여 깊은 교훈을 주니 감사합니다. 12지파 중에 가장 약하고 숫자도 부족하고 막내 지파였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베냐민 지파는 숫자가 많은 에브라임 지파, 혈통이 같은 에브라임 지파, 그쪽이 아니라 오히려 한 지파에 불과한 유다 지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지파를 선택함으로 하나님께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는 것을 봅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열강 강대국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베냐민 지파처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열강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우리들도 사실은 약하고 또 부족하고 숫자도 여러 가지로 늘 약합니다. 그러나 강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선한 역사,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과 결정과 순종으로 승리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약한 그때의 강함이란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전 청소하고 어린 주일학생들 또한 중고등부 청년들 우리 목장별로 성도들을 신방하고 만납니다. 주방에서 수고하고 아버지 주일을 준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일터에서 이리저리 분주하게 다니는 우리 성도들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건강의 회복을 위하여서 주님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도 꼭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선교를 위해서 전국장으로 수고할 때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범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여의고 주여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는 우리 권사님의 가정에도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 진로를 아버지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더욱 눈물로 호소 없는 것은 이제 28일 우리 양영자 선교사님을 모시고 은혜의 간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온 교회가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주님 지켜주시고 주여 늘 선택하고 결단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음을